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오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냐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두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가미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권능 있는 말씀을 주셨고 권능 있는 이적과 표적을 동반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이제껏 보았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합니다. 이 세상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가는 길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를 붙잡고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믿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는 그 길은 주의 길이다. 자기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며 바로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길을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0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총결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급히 서둘러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급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빨리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는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걸음이 참으로 원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말씀했듯이 로마에 가는 이유도 그 로마 교회를 돌아보고 은혜를 나눈 다음에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바냐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가 지금 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여행의 전도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올라가고 새롭게 로마에 가고 그 다음에 스바나까지 가는 그러한 원대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그가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길을 막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잡혀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은 그 예루살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걸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밀레도로부터 드로까지 7절부터 14절은 드로에서 가이사랴까지 15절로부터 16절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로 이렇게 그의 행로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작별의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아쉽고 참으로 어려운 작별을 하고 모소와 로도 그리고 바다랴를 정리해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힘을 풀려 함이라라. 이렇게 그의 행로를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에 상륙하는 것이죠. 두로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서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작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목을 어긋맞추어서 이제 끌어안고 또 입맞춤을 하면서 그들이 작별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들과 헤어지는 그 장면이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비장하기도 했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의 길, 사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길은 때로는 인간적인 정을 다 뒤로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로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의 항구는 다시 바다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니게를 거쳐서 두로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로는 주님이 두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저쪽 지중해에서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제 오게 될 때에 꼭 거쳐야 되는 대단히 큰 항구입니다. 이제 그곳을 거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의 중심 항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두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따라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거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복음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스데반 순교시에 흩어진 자들이 이곳까지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일입니다. 11장 17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 이때 환란이 있었죠. 그때 베니게, 두로와 베니게 지방이 다 거기 두로 지방을 포괄하는 지방입니다. 베니게 지방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일컬어서 다 거기를 베니게 지방이라고 해요. 그 베니게와 두로와 안디오게까지도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순교를 당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지방에 와서 복음 전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 방문 때에 바울이 그것을 들렀습니다. 바울이 1차 순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의 할례당들이 올라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됐죠.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옴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쪽 지방을 거쳐서 온 것입니다. 베니게 지방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올 때 이 지역을 거쳐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로는 이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를 참 좋게 보셨고 두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얼만쯤 머물렀고 또 무엇을 했는지 4절의 얘기를 해주고 있죠. 4절 말씀 보면 제자를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이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는 말이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이제 분명히 서고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성령의 열사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성도의 중생한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곧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 아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보통 그들이 두로의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보면 이 여러 날 거기서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행로를 고쳐 잡아가지고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그랬습니다. 처자들과 함께 자기네 가족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성문 밖까지 나오는 일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바닷가까지 나왔어요. 바닷가까지 나와서 같이 그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성도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오르고 집으로 그들이 성도님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레도에서도 장로님들이 이제 사도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줄 알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또 성도들을 볼 수 없을 줄 알고 또 여기에서 울면서 헤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주님께 사도를 맡기고 그들은 헤어지는 것이죠. 성도와 말씀 전하는 자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주의 사명을 다 믿고 그 앞길을 맡기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7절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이제 있다가 그랬습니다.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수로를 따라 있는 것인데 이 지역은 두로에서 가이사랴 방면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한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가 또 이르게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된 것이고 바로 이곳에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성도들을 찾아보고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여기서 또 그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형제들이죠. 서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피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받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근감을 여기서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이제 그들이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돌레마이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으로 당시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 거주하는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거기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행정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군단이 여기 가이사랴에 거주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의 행정장관도 여기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그것을 가이사랴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3번 방문을 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여행하는 중에 방문을 했고, 두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말기에 그곳에 오는 길에 방문을 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빌립은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와 함께 구제하는 역할을 맡아 충성했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전도자로 그 몸을 바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최초로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 사마리아에서 큰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충만했었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국보를 맡은 4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전도의 효시를 그가 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빌립의 집으로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빌립은 바울을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이 바울은 이 박해 문제로 인해서, 스데반의 박해로 문제로 인해서 약간 마음이 서로 안 좋았던 관계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약 한 20년 만에 이제 보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돼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전에는 박해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20년 만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돼가지고 복음을 같이 전하는 동지가 되어져서 빌립의 집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관계가 무량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갔고, 그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마음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바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숱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빌립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복음으로 같은 사역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에 바울이 꺼리낌 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빌립도 사도 바울을 은혜 중에 그의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관계를 변하게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같은 사역자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집에는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종들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그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곧 이때에는 구약과 신약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딸 넷이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점이냐 하면은 조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제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같이 사역하는 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곧 아버지도 예언하는 자였던 겁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언을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곧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빌립도 그러한 자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여기 그 딸들이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말은 곧 빌립과도 같이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전하는 자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예요. 아가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아까 얘기한 그 빌립의 딸과는 좀 다른 차원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의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약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빌립 지사에 머물러 있는 여러 날 동안 그가 사랑을 받고 그곳에서 새롭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기 유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는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없이 자기가 이제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의논하에 아마 내려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언이 46년 주 46년 글라디오의 때에 성취가 되었다는 기록이 11장 27절로 2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가 가이사라까지 온 것은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사절로서 와가지고 사도여 오지 마십시오. 여기 오면 큰 위험이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에게 전해준 공식적인 차원의 계시였다. 전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일부러 먼 거리를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허락을 받고 그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주 시청각적인 계시를 해요.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와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울에게 말하고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때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방인의 이렇게 그가 잡혀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입기를 결박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열왕기상 11장 29절 보면 선지자 아이야는 자신의 새 옷을 두 갈래로 이제 찢어가지고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예언했죠. 이 예언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은 성령의 음성으로 된 것인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1절에 그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 바울의 일행이 가지 말라고 하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바울의 일행까지도 어쩌면 누가까지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곳 사람들로 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오가 와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계시를 전했지만 성령께서 이와 같은 계시를 하면서 또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하리라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 그것만 얘기를 한 거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말이에요.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 유대인이 결박을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곧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결박당하고 그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한 것이죠. 오지 말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조차도 가지 말라고 가격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들이 울면서 바울을 붙잡던 것입니다. 네,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사도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울어서 마음을 상하게. 바울도 마음이 상했어요. 바울도. 예. 바울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슬퍼요. 괴로워요. 이제까지도 고통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숱한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또 거기서 고통을 또 당할 건가 하고서 괴로워요.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라 라고 그런 선교단에게 말하고 아가보에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몸바친 자다. 로마서 1장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받은 자가 그래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 죽을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결박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밀레드에서 그는 에베소 장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아가보가 가르쳐 주잖아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절박 땅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음을 각오했나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장을 끌고 15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가이사랴에서 몇 사람의 제자와 함께 또 동행을 합니다. 구브로 사람 나서를 데리고 이제 가게 그 길을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갔어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어쩌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기 위한 죽음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이 세상의 환락을 위해서 가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천국을 향해서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도 그런 길이 아닙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정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여러분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사명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도하게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이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